또 좋은 날입니다. 계속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일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함과 성령을 복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주님의 이루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또 성령의 침례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이제 성령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큰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의미는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바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내 몸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것을 그냥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 느끼셔요? 여러분도 내적으로 느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죄인과 구원받은 우리의 죄인은 확실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과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신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까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않는 죄인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헌신한 그리스도인과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다르다. 헌신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삽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 생활은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와 계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강력하게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지배권이 성령께 있어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께 붙잡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를 사모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지만 그런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실제로. 왜? 아직 주인이 내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시 한번 헌신한 이런 개념이 영적으로 이해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를,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지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능력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헌신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지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이제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공부하고. 그런데 나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귀었던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쩌든지 그 자매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끌려고 늘 관심도 많이 했고 또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 사귀는 여자는 영적인 일에 구원에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관심 갖고 열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항상 이 신학생은 그 청년은 그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도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 자매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보면 알다시피 신학생끼리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학교에 가서 기도회 모임을 참석했는데 어떤 동료가 그 자매는 모르죠. 또 동료는 모르는데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이렇게 꺼냈고 대학 가운데 그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신학생들이지만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처럼 진짜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는 사람, 나는 이 땅에서는 주님밖에 주님만이 사모할 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있을까? 이렇게 신학생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이 말씀처럼. 그런데 자기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대화 가운데 그 신학생끼리 하는 가운데 느낌이 나는 진짜 이 땅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분별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여자를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성령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음속의 내적인 느낌은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주만을 최고로 사랑한 거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여자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합당치 않는가, 이런 마음이 탁 들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 때마다 왜 자꾸 이런 생각해? 안 해. 또 기도하고 또 그 생각이 나고 자꾸만 이렇게 헤어지고 정리하라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하고 내적으로 논쟁을 많이 하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그 문제 버려라, 포기하라, 그를 용서하라, 뭐 그런 내적인 문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그냥 논쟁이 다 내용이 주제가 다른데,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은 안 해도요, 이것은 안 해도 내가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또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 신학생도 하나님 내가요 주님이 원하는 진짜 어려운 오제 선교지도 내가 다 갑니다.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가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등을 했는데 결국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진짜 나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을 진짜 올바로 고백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진짜 마음으로 그 여자하고 정리를 진짜 하면서 진짜 이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간증들도 항상 우리의 주도권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대부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죠.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역사를 못합니다. 왜? 솔직하게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말만 그렇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한테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진짜 역사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한테 있죠. 특별히 많은 부분은 주님께 내려놨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다른 것은 간섭해도 이 문제는 주님 간섭하지만 내가 알아서, 그런 문제들이 다 사람마다 있다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진짜 포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여 이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주님과 투쟁하고 있는 그런 것을 포기할 때 진짜 주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헌신의 가정을 통과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쉽게 얘기하면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있으셔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주의 종 목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냥 늘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는데, 꿈은 내가 진짜 옛날이죠.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꿈이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박사들이 별로, 요즘에는 뻑하면 다 박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박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요, 이 최고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석사, 아니 학사, 석사, 그 다음에 박사를 공부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오면서 이제는 또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목회도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그냥 목회도 그냥 하시는데 그래도 자기의 꿈은 남들이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박사님, 김 박사님, 김 박사님 이걸 듣고 싶은 마음도 진짜 많고 진짜 그것이 자기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면서 이제 목회도 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옛날에는 좀 박사 받기가 쉽지 않았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결국 뭐 학교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박사 학위를 마지막 통과 논문만 통과 마지막 과정만 통과하면 이제 박사 학위 내가 자기가 원하는 김 목사님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이제 김 박사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뭐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의 꿈이죠. 박사를 자랑하려는 뜻이 아니라 자기 하나의 로망이죠. 내가 목사는 목사도 내가지만 박사 최고의 어떤 그런 쪽에 박사를 갖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꿈인데 나는 계속 근데도 그 목회 사역에는 뭐 성도들도 옛날이니까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성령의 큰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이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목회를 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성도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별로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마음. 왜? 성령의 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옛날에 목사님을 하면서 사역을 쭉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 가운데 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도 좀 더 이렇게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김 목사라는 것보다는 김 박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박사 학위를 갖고 내가 좀 더 뭐 지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갖고 있는 것이 되게 하나의 꿈인데 그렇게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 기도하다 보면 나는 대부분 성령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내 쪽에 마음의 느낌이 알죠. 어떤 느낌이냐면 너 지금 받고 있는 그 박사학위 마지막 과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러니까 나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꿈이고 자랑이고 목표인데 그것을 이제 얼마 안 한 달은 끝나는데 그래갖고 그것을 내려놔라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거 아니겠지.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려면 너 그거 포기해라. 진짜 나를 사랑하면 그거 포기해라.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갈등 가운데 내가 평생의 목표인데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그분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박사 버리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기의 꿈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버리면 되지. 근데 본인들은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나한테 꿈이 있지. 그거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버려줘요? 안 버려집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많아. 또 주일날 돼갖고 주일이 내일 모레면 주일인데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뭘 준비할지 무슨 말씀을 전할지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 아무리 밤을 새고 기도하면서 해도 할 말도 없고 쓸 말도 없고 이번 주일날 뭐 해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느낌이 마지막에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결국은 주님한테 그러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연락해서 내가 그 마지막 논문 과정을 포기한다. 나 박사학위 포기한다. 그런 얘기 연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편하더래.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나서 그냥 토요일날 됐는데 토요일날 이제 말씀을 준비해도 생각이 안 나서 그날따라 그냥 모든 것이 포기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근데 설교 준비는 잘 안 되더래.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셔서 그냥 설교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설교할 말도 별로 없고 올라가서 그냥 자기 간증을 했대요. 그냥 내가 주님이 계속
계속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고 내 꿈이 그 박사, 김 박사로 부르는 것이 꿈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진짜 했대요.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았대, 별로. 근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날 이후부터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있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큰 역사가. 왜?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것을 누구한테? 성령께 맡긴 거.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부터 뭐 화려하게 역사하지 않았죠. 그래도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성도들은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 특별히 막 불러불러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러면서 그 교회의 큰 부흥의 성장의 계기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다른 게 이런 분들은 헌신한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원래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여기 읽어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진짜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구속받은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교육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배권은 우리의 주도권을 진짜 주님한테 내려놓고 내가 진짜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내 온 존재를 주님한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봐야 되고 그 이루신 일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었으면 여러분 자신을 진짜 하나님께 헌신,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일, 내 가정, 직장, 사업,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이 내게 아니구나. 주인이 그분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결정적인 내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알죠. 뭐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헌신을 한 사람과 헌신을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헌신의 문을 통과했는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아직까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면 주님이 그거 내려놔라고 그러죠. 여러분 안에 너 그거 내려놔라, 그거 포기하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 주도권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게 도와줘, 이것만은 내가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인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하나님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적으로 이러한 갈등과 주님과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논쟁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헌신의 문을 넘어갈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우리가 알지만 바로 그 성령이 참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대부분 일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헌신이란 과정을 꼭 통과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주님과의 중요한 논쟁에서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주여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